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도 하나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나의 가장 낯선 마음 찬양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본 것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보다 유튜브나 TV를 더 즐겨한 것,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는 길고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료인들, 국민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속히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이 성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모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자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하나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하소서.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광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후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 MJ 아카데미 솔레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참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일찍이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우리 솔레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냉철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수련을 받는 도중에 자신이 그동안 간직해왔던 신앙까지도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령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고등비평과 또 역사, 고고학 등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신화에 불과하다 해서 성경에서 배제합니다.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래된 옛 고대 문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신앙심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존재까지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 결국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의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목회마저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부터 자신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경을 쓰고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의 눈을 치료하던 의사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고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 목사님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으며 성령님을 이제는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조금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통나무집에 몸이 아주 약한 그런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나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실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1년 동안이나 이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했을까? 그래서 한번 청량을 해보았더니 그 바위는 1년 동안 과연 얼마나 옮겨졌을까요? 단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1년의 헛수고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때 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년 동안이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매일 밀라고만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거울 앞으로 가보겠니?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이 남자는 이제 거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통해서 본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이 남자의 모습은 과거에 그렇게 병약하고 허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튼튼해진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발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잠도 잘 이루지 못했는데 잠도 아주 잘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킬까? 왜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바위를 미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튼튼한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습관,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이 배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매일의 양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다면 우리가 그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습관을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 감사자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1년 52주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함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이 남자가 그래도 한 1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상관은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바위를 밀었더니 자신의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때로는 매주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연예인들이 참 어릴 적부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노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춤이나 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주 서서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담대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연예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참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 평생에 가져야 될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지금 때와 같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을 제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갑갑하다. 너무 힘들다. 언제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날까요? 언제
이 모든 상황들이 끝이 날까요? 목사인 제게 물을 때 저도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유명한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 형이 알고 보니 소크라테스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오죽 답답하면 그 오래전 인물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부에 살면서 여기에 뭐 10년 사신 분도 있고 5년 사신 분도 있고 그 이상 또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다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리라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이곳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무겁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또한 어려움이 고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가난과 핍박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이런 슬픔이, 이런 괴로움이 찾아와야 하는가? 왜 나는 병들어야 하느냐? 왜 내가 망해야 하느냐? 왜 내가 배신을 당해야 하느냐? 왜 내가 이런 모욕과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수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라고 묻지만 하나님이 설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겨우 1, 2, 3, 4, 5, 6, 7, 8, 9, 10을 알고 있는 그런 유치원생이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에게 미분과 적분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어느 선생님이 그 유치원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겠습니까? 설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어 알파벳을 겨우 배운 초등학생이 물리학 박사님에게 가서 박사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뭐 질량이라든지 빛의 속도라든지 또는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초등학생에게 과연 그 물리학 박사님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준들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지력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룻배가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만 가슴에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담을 수가 없다. 나룻배가 바닷물을 그 속에 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창조주의 섭리와 경륜을 피조물인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42장 2절과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부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 나쁜 습관,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때 고쳐지는 것이 바로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상에 장애로 태어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장애 아들을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노라고 대답하셨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장애로 말미암아 고달프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비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잠깐이다 이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셨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인데 그것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는 너에게 이미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이미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네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나의 방법이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인간으로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식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세상에 한낱 미물조차도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작은 배와 같은데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세상에 미물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습관이 꾸준하게 뭔가를 열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고 또 이 한 해를 멋있게 그렇게 살아보리라 계획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결산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려운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남은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현장에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영상 예배를 따로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주일 영상 예배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22일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토요일 3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감사하겠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문답을 한 다음에 다음 주일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 아침 6시에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박진감 있게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시간으로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계속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이 또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풍성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이 나고 또 하늘길이 열려서 성도들이 마음껏 그렇게 필리핀과 한국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로 그렇게 입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주일은 우리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나 또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잘 결산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원희 집사님께서 출국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이제 20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김기원 성도님의 딸 100일이 있습니다. 많이 마음으로 그렇게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한 해도 11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각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주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꺼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우리 김원희 집사님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지만 하나님 그 앞날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아버님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누며 서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온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교회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리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